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동시에 자신이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것을 천명한 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마당에 놓인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과 마주한 상태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가 5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만 보면 첫 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3절에서 26절까지를 먼저 보십시다.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실 언약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것이고 은혜는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은혜로 선택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언약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결코 잊지 않아야 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다시 우리를 추스리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의 이런 측면을 균형 있게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불의나 불공평, 부정과 어그러짐들 앞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늘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소,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실제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이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가치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성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고 사시는 공간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전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주의 눈이 주야로 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적으로 그 성전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지만 성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진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의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지은 거룩한 곳이지만, 구별된 곳이지만 성전 자체에 대해서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신앙적인 균형을 오늘 솔로몬이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겨 들을 만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정작 의미나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형식과 외관만 남고 종교적 신비에만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여러 곳곳을 늘 제대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을 위하여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7개의 분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앞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사실 그 듣는 마음, 제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은 왕에게 가장 필요한 직임이었습니다. 왕정시대 이전의 지도자를 우리가 다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사의 가장 큰 직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난지 그런 것을 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 간구로 정의를 세우는 일, 공평함을 회복하는 일을 꼽은 것은 참으로 탁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은 무엇보다 백성들 사이에 참으로 공평함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은 이 첫 번째 간구, 오늘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발견된 정체성과 깨달음,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기회로 주어진 오늘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의 어둠을 깨치고 새날이 동토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된 부활의 아침을 그려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낭망치 않고 섬김과 헌신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날이 그렇게 주님께서 보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격려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마음에 품어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하고 넘어가야 하고 이겨내야 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평안으로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선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과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